음.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들어갈게요. 36강에서 40강까지. 36강, 40강까지요. 여기 보면은, 라멕이 나오네요. 라멕.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고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인의 후에 두 번째입니다. 족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가인의 후예를 기록한 족보입니다. 족보. 이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죠. 그래서 라멕의 범죄의 길을, 라멕은 범죄 길을 가속하고 있어요. 계속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 23절, 23절 B, 23절 B,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23절 B, 내가 여기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드러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범한 살인의 죄성이 그의 자손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죠? 가인의 후예잖아요. 가인이 가르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의 죄성이 자손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흘러갔습니다. 깨달은 점, 할아버지의 회개치 아니함은 자손에게서 판박이 죄를 낳습니다. 낳고 있습니다. 낳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계속해서 죄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깨달은 점 이거 통해서요. 두 번째, 라멕은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였습니다. 자랑하였습니다. 자, 23절 A, 23절 A, 23절 A.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이것은 완미닝. 라멕은 자기 부인들을 불러 자신이 행한 범죄를 알리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자랑합니다. 이 말은 자랑하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멕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4절에입니다. 24절. 24절. 라멕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4절 말씀입니다. 나 가인을 위하는 벌이 77배인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이건 아주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네요. 자, 무슨 뜻이니까 자기 조상들은 할아버지의 범죄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징계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벌 받았어. 자신도 징계를 받을 것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가인보다 더한 77배를 받아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만일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한 77배로다라고 했어요. 무섭지 않다는 거죠. 무섭지 않다. 깨달은 점, 죄는 죄를 낳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범죄는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담대함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범죄의 연속이고 범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범죄로 발전합니다. 범죄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요. 죄인은 죄악된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타락한 죄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에요. 네? 심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죄악의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라멕이 그걸 보여줘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작은 죄악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범죄가 발전하게 돼요. 작은 범죄가 좀 더 큰 범죄로 발전하게 되죠. 범죄로.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범죄는 유전된다. 다시 계속 자손으로 넘어간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다른 자손인 셋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은 25절. 셋은 슬픔을 잊게 해준 자녀였습니다. 셋, 여기 25절. 이는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벨을 잃은 아담의 슬픔은 컸습니다. 컸죠. 인류 최초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아들로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이름 그대로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셋째인 셋을 통해서 아벨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이 바로 셋입니다. 셋.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슬픔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26절. 셋은 경건한 가풍을 세우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셋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의 가정생활,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사람들이 셋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뭔가 셋의 산하고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죠. 영향을 준 거죠. 자, 완미닝 셋이 낳은 에노스는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셋의 가문은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셋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렀다는 말은 능동용도 스스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리.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속화의 길을 가는 가인의 후손과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경건한 후손. 경건한 후손, 그다음에 가인의 후손, 불순종의 후손, 세속적인 후손. 똑같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도 순종하는 자녀와 불순종하는 자녀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부모인 아담으로부터 다 같이 예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와 불순종하는 자녀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미닝 2죠. 적용. 하나님은 셋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셋의 가문,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 가인의 가정 후손입니까? 물론 경건한 후손 가인의 믿음의 가문이죠. 믿음의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획하실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죠. 5장 1절에서 5절. 계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계보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요. 한 절 한 절 하면 참고 3절 하나 가지고 아담이 낳았다. 이것 가지고는 너무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이걸 세수달라고 잘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창세기 5장은 인류 조상 아담과 그의 신앙을 계승한 자손의 계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은 첫 부분으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지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즉, 아담의 계보를 이루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누구를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미닝, 하나님의 스스로 결정하여 지으셨다는 거죠. 등동형 동사에서 나온 거죠.
사람의 주인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결정해 지으셨으니까 완미닝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주권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품성을 풍기는 데 있습니다. 깨달은 점, 깨달은 점, 정리. 이거 돼요. 깨달은 점. 깨달은 점, 정.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복주시고 그들을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2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주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이 말씀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합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품성을 닮은 자. 둘째, 남자와 여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품성 닮았고요. 형상이니까. 둘째, 남자와 여자고요. 그죠? 남자와 여자로 한다. 셋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완미닝 안 했어요. 지금 다 하나하나 더 안 했어요. 이 정도로 끝냈어요. 완미닝으로.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품격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품격 드러나는 거요.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삶. 자, 셋째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셋으로 이어지는 것. 아담에서 가인이 아닌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셋. 원래 가인이 장남이잖아요. 가인이 장남인데 가인을 빼버렸어요. 아담 다음에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담 다음에 셋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 중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지금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도 셋도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죠? 이어지죠? 그 다음에 아담은 130세에 셋와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930세에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수했죠. 하지만 영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길을 셋의 가문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처음에 말씀하신 영원한 삶의 길을 이제 새 생명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셋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준비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 적용 포인트 만드시면 돼요. 선택하세요. 2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하나님 형상 지음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계속 족보 나갑니다. 이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문맥 생략했습니다. 문맥 생략하고 대신 문맥의 주문장 아래 밑줄을 그어놨어요. 자, 서론. 창세기 5장 인류의 조상 아담과 그의 신앙을 계승한 자손의 계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번호 셋에서 야렛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셋의 가정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가문이라 소개되었습니다. 이 가문의 족보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첫째, 셋의 가문은 출산과 죽음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징이죠. 문맥에. 이름, 첫 출산, 그 다음에 출산 기간, 수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11절 보니까는 에노스, 그 다음에 첫 출산은 90세 했고, 출산 기간은 815년간 출산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은 때가 905세. 여러분. 그러니까 815년 동안 자식을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815년 동안 자손들과 함께 살았어요. 걔는 70세에 첫 출산, 840년 동안 자식 낳고 910세에 죽었어요. 마할랄렐 65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830년 동안 출산 기간 갖고 895년에 죽었어요. 야렛 62세에 첫 출산, 800년 동안 출산, 그 다음에 962세에 죽었어요. 이렇게. 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성경은 뭘 말씀하려고 할까요? 셋의 가문이 창조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 창조 명령을 경건한 가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가정에서도, 가인의 가문에서도 그 자식들을 계속 낳고 이어진 거죠. 이어진 걸 보여줬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셋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4장 16절 24절은 나타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가인의 가문이죠. 셋의 족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낳고 지내고 낳고 살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손의 번성을 중심으로 기록돼요. 자손의 번성. 낳고 지내고 낳고 살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지내고 산다. 또 지내고 산다. 이게 자손의 번성 이렇게 지내면 기록하는 거죠. 반면에 이 가문이 세상 속에서 무슨 문화를 세우고 무슨 일을 이루며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가문들이 저기 가인의 가문처럼 뭐 무슨 뭐 문화를 만들었고 음악의 조상이 되고 건축의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 도구의 조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안 했어요. 셋의 가문에서는 없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사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셋의 가문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다. 완미닝이에요, 이것은. 왜 가인의 가문에서는 그렇게 내용들을 기록하고 왜 셋의 가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고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면서 즉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느냐? 예,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적용이죠. 자, 30강 에녹과 이제 에녹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그의 신앙에서는 자손에 대한 계보인데 오늘은 에녹이라는 자녀를 묵상합니다. 에녹.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저는 족보에서 가장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족보에서 가장 짧은 삶. 족보에서 가장 짧은 삶.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365세를 살았다. 23절. 365세. 향수했다. 365세. 그쵸? 다른 사람들은 800년, 900년 살았는데 365세를 이 땅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특별한 삶이죠. 300년 동안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그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살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의 특별한 강조점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세 번째 특징,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특징.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그가 동행하더니 라고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에녹은 유일하게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심으로. 영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원미닝 2.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볼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기록하지만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적용을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영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길이죠. 하나님과. 이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 볼까요? 성경 공부 교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게요. 질문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5질문. 21절. 에녹은 몇 세에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거죠. 무두슬라를 낳았습니까? 21절. 이렇게 딱 적어주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에녹은 언제,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22절. 언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음, 그쵸? 또요, 3번. 5질문요. 어,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씁니까? 24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답은 그거죠? 1, 2, 3번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봐요? 전체 한번 읽었죠? 그렇죠? 몇 세 살았나? 몇 세에 나왔나? 65세. 무드슬다.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까? 자식을 낳은 후에. 무드슬다를 낳은 후에. 그리고 에녹은 365세 이후에 세상 있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왜 세상 있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 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에녹은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뜻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참고하세요. 요 읽고 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읽고 쓰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무두슬라를 낳은 후에 그가 무두슬라를 낳은 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두슬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요. 근데 무두슬라를 낳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해석이요, 해석. 해석. 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요. 제가 4번 가지고 A 질문으로 확장시킬게요. 자, 5. 에녹은 300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참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갈 자는 기쁘시 믿음이 없이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해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 음. 여기서 이제 이거 하고 서로 나눠야 되겠죠? 나누겠죠? 그러면은 읽고 나누고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께 사는 상 주시는 거, 이것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내가 하나님 계신 것 믿고 사는 것,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음. 제가 지금 짧게 30분짜리를 여기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자, 5질문, 5질문 보니까 전체 내용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I 질문,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죠. A 질문,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으로.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하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제 8강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21절 말씀. 12장 여기 예배, 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드리라, 드릴 것을 권한다. 라고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요, 번호 붙여서 나와 있죠. 내가 권한다, 본받지 말라, 본받아라. 그렇게 하고 또 주문장 쭉 가서 사랑의 거짓이 없고 쭉 사랑에 대해서 존경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거 쭉 나가잖아요. 주문장이 몇 개나 돼요? 34개가 돼요. 34개. 그럼 일단은 공시대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게. 쭉 정리를 해요. 내가 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를 했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죠. 이게 어려운 건 없어요. 공식대로 하면 돼요. 공식대로. 어, 공식대로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심 문장. 너희는 여기 권한다, 권하는데요. 너희 몸을 들이다라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너희 몸을 들이라, 너희 몸을 들이라, 너희 몸을 들일 것을 권한다, 합쳐가 너희 몸을 들이라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너희 몸을 들이라, 너희 몸을 들이라, 네. 너희 몸을 들이라, 너희 몸을 들이라. 그러면 들임의 내용 제사로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그렇게 쭉 이게 봤어요. 봤는데 중심 문장 너희 몸을 들이라, 너희 몸을 들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드리는 방법, 뭐, 방법 본받지 말고, 드리는 방법 변화를 받고, 뭐, 다 방법으로 들어가요. 예? 변화를 받아야 되는 목적, 이유, 미소 다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 예? 사랑엔 거짓이 없다. 방법으로 또 보는 거죠, 방법.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 원, 투, 쓰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미워하라, 우애하라, 게으르지 말라, 이런 것들 다, 이거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 또, 너희는 도모하라, 도모하면서 방법. 평화하면서, 평화하는 방법. 평화와 관계에 대해서 원수 이야기 하나, 원수 이야기가.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맡기라, 쭉 원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하는 방법은 선을 도모하는 방법인데, 뭐, 선을 도모하는 방법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 평화하는 방법으로 쭉 원수하고 평화해야 되죠. 그쵸? 평화의 가장 1차 대상이 원수잖아요. 원수하고 평화해야 진정한 평화죠. 그렇게 하고 나서 설교 개요. 너희 몸을 드리라. 서로 너희를 권한다. 서론. 드릴 내용 제사로 드리고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고 또 쭉 밑으로 들어가죠. 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위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또 너희 마음을 본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변화받는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려도 온전하신 뜻. 자, 그 다음 변화받는 이유, 유도문장, 이유. 똑같이 변화받는 이유, 변화받는 이유들을 쭉 설명하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면서. 도모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강의 개요가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라 뭐 해놓고 서론 권하고 온전한 예배의 정의 해놓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변화받아라 크게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 가지 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변화를 받고 그다음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딱 심플하게 나왔죠? 그렇죠?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정의, 산예배, 거룩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 네 개. 온전한 예배에 네 가지 정의가 있어요.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 온전한 예배의 네 가지 요소,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세디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변화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행동이죠. 행동. 그렇죠? 액션. 이것은요, 마음이죠. 마음의 액션. 그 다음에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뭐, 세대를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세대의 모양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첫째, 여기 이제 중심 문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서론.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예배를 권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말 저기 앞에 있었잖아요. 권한다. 권한다. 서론에서 권하여 예배를 세운다. 선하여 세우는 권하여 예배를 세운다. 1절 있잖아요. 권한다는 말. 그것 가지고 합니다. 권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한다. 파라칼레오. 권한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다. 자, 공식이죠, 여러분. 원어 봤죠? 원어 사전, 정리.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원어 사전, 정리. WM. WM. 그 다음, WM2. 완미닝2. 다시 말하면, 알아듣도록 옆에서 차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완미닝3. 상상. 강압적 것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연관이죠. 방법은 무엇?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완미닝. 또 들어갑니다. 완미닝 1.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과 연민을 말합니다. 완미닝 2.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한다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리. 네? 정리의 완미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리에 대한 또 완미닝.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의 권을 열어주신 것처럼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바르게 세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3, 2. 네. 자, 바울이 권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울이 권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이 권하는 예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첫째, 산 예배입니다. 자,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예배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살아서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살아서 반응하는 예배입니다. 살아서 반응하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상상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반응 있는 예배. 반응 있는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살아있지 않으면 죽어 있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죽어 있으면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무슨 반응?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하죠. 죽어 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 죽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완미닝, 이것도 완미닝, 죽어 있는 사람 반응이 없다. 말씀이 선포,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없다는 완미닝.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반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놔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반응을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반응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기대하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정리. 살아있는 예배는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살아있는 예배는 완미님 생활 예배를 말합니다. 생활 예배, 생활 예배. 두 번째죠. 두 번째, 첫째, 살아있는 예배는 반응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 생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이건 단어예요. 살아있는 예배. 단어에서 또 그, 단어에서 생각을 했어요. 단어에서 상상을 했어요. 단어 자체가 리빙 워십이에요. 리빙. 살아있는, 이것은 생활의 예배. 삶 속에서 예배. 생활의 예배 말합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드는 겁니다. 원미닝. 투. 이것은 완미닝에 대한 결과죠. 두 번째 결과죠. 투. 두 번째 또한 살아있는 예배 말합니다. 완미닝 투.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드는 겁니다. 생활 속의 예배입니다. 생활 속의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One meaning four. One meaning five.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 예배입니다. 가정생활의 예배입니다. 직장생활 예배입니다. 대화가 예배입니다. 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거 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예. 앞에는요. 저기는 단어 상상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가는 삶에서 동의어. 또 생활 속에서 또 동의어죠. 자꾸 강조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예배가 됩니다. 네. 상상. 대적인 예. 둘째,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하다는 거, 완민이길 말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네? 거룩하다,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 언어, 사전 등이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투,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상상. 구별되어 또는 따로 떼어서 구별되어 놓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딱 됐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있는 걸 이쪽에 딱 놨어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 보이는 예배입니다. 자, 세상 것들과 확실하게 구분하는 건 다음에 3. 무엇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과 구별이 되는 예배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드러난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반복. 동의 반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정리. 정리의 안미닝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감추는 예배가 현대 예배의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숨기며 예배하면 안 되겠죠?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낸 예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정리를 많이 했어요.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네,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보여져야 합니다. 셋째,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셋째, 연결 관찰 질문. 자, 지금 어디서 지금 가게 되냐면은요, 여기요. 자, 서론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여 세우는 예배, 즉 권하여 세웠다 했죠. 온전한 예배의 정의 첫째, 산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겠죠. 자, 온전한 예배의 정의,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째,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둘째, 거룩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넷째,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넷째,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서 하면서, 이걸 하면서, 어, 여기다가 제가 한번 들어놓을게요. 이 틀을 좀 보면서 해야 돼요. 틀. 짠. 네. 하고 있다가 이제 가져올 거예요. 아까 연관 권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첫째 산 예배, 여기죠. 산 예배, 이거. 첫째는 산 예배입니다. 첫째는 산 예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게 온전한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문맥을 보면서 해야 돼요. 이거 지났고, 번째, 거룩한 예배. 거룩하다는 말은 이렇게 쭉쭉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예배,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셋째, 온전한 예배.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예배. 그래서 이 원미닝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받아들이신 예배. 이건 원어 직역한 거예요. 원어 직역. 직역.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받아들이신 예배. 자,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 기꺼이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동의어. 사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는 거죠. 다시 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예배입니다. 완미닝 3 상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 예배는 정리.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유일한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인간의 기준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서 완미닝 계속 해나갔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사람이 받으시는 예배가 다시 이제 좀 강조를 해서 그러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기준이 되면 현대 예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식, 사람들 호감할 수 있는 형식을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모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관심이 있어 하는 말을 설교로 구성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진짜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적용이에요, 적용. 사실은. 이건.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죠, 이제 네 번째. 네, 네 번째. 자,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넷째. 넷째. 여기 묻습니다. 온전한 예배, 너희의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고 했어요. 너희의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무슨 뜻입니까? 완민이. 영적인 예배는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여기서 성령님적인 예배라는데 직역하면 단어 직역. 원어 보세요, 원어. 그래서 완미닝 2. 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예배. 완미닝 3. 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순종하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 이건 상상. 그 다음에 예배자 자신의 감정이 지배되지 하고 성령님의 감정이 온전하게 또 지배하니까 상상.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면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기뻐하는 겁니다. 원민이 4. 예. 기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애통하게 하시면 애통하게 하는 것은 자기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정리. 자기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감정을 드러내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한 예배입니다. 자, 다시 적용적인 표현, 적용.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고 감사하게 하시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결단하게 결단하고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시면 선포하는 것,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는 것이고
이처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적용되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한편 육적인 예배, 그러면 육적인 예배, 이것은 제가 연구 질문. 자,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있으면 육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연구 질문했어요. 육적인 예배는 세속적인 예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육적인 예배는 완미닝, 세속적인 예배와 같은 뜻이다. 육적인 예배 완미닝 2, 완미닝 2. 육적인 예배, 세속적인 예배, 이것은 제가 성경 문맥으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육적인 예배는 자신이 유익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자, 육적인 예배,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3. 이용하는 예배, 그렇죠? 이용하는 예배. 성령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예배입니다. 다른 단어로 해봤죠. 단어 전환. 관심이 없는 거. 자신에게 적합한 말씀만 찾고자 하는 거. 아니, 4, 5. 항상.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만 계속 나가는 거죠. 계속. 육적인 예배에 대해서. 자신이 유익하지 않은 말씀은 또 계속. 육적인 예배. 육적인 말씀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정리. 하나님 예배가 자신에게 절대로 중요한 자리를 자신이 절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예배입니다. 자신이 부인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고 자신을 주장하는 예배입니다. 정리. 이게 육적인 예배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신의 절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예, 자기 자신이 절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예배입니다. 자신이 부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고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을 주장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바울은 진정한 예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 정리. 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이제 온전한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반응하는 예배,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 세상 것과 구별되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준인 예배,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그런 예배를, 어떻게, 어떻게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편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자, 주어. 누가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너희입니다. 주어 들어갔죠? 그렇죠? 너희. 너희는 누구입니까? 완미님.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알게 된 성도들. 지금, 바울을 통해 지금 복음을 듣고 알게 된 성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완민이 계속 나갔죠, 여러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완민이 교회 성도들이죠.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죠. 너희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알게 된 성도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너희는 문맥, 문맥. 있죠? 로마서니까요. 와미, 투. 문맥. 1차적으로 복음을 듣고, 지금 복음을 듣고 1차적으로 지금 유효, 유효. 1차적으로 됐어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알게 됐다. 단어 해석, 단어 풀이. 단어 전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것도 단어 전환했어요. 당장. 이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정리. 이 성도들이 무엇해야 합니까? 동사로 넘어갑니다. 이제 동사.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는다라는 말. 완민영원 바로 들어가네요. 네? 완민영원. 원어 보죠? 원어, 단어사전, 정리, 비슷하게 꾸며서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완민ing to, 완민ing to.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일치하는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상. 원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을 모방해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상상, 상상. 원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을 모방해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일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상.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 모방해서 일치되지 되게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연결 관찰 질문.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대라고 했으니까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세대는 무슨 뜻입니까? 완민이 원. 시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완민이 원, 이 세대. 자, 원어, 영원한 시간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형성한 공간입니다. 시대, 사전, 사전. 영원한 시간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형성한 공간입니다. 즉, 사람들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즉, 상상. 시간에 따른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시간에 따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공간입니다. 구체적인. 또, 이거 상상했어요. 상상. 정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기간의 공간 속에, 시간의 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강조, 정리. 성도는 사람들의 시간 속에 사는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비슷하게 꾸며서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리, 이것도 정리죠. 시대마다 사람들 사는 방식, 이것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죠? 이제 이 앞으로 정리에 대한 묵상하는 거죠. 예? 설교자 묵상.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행이라고. 유행을 따라가면 무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뒤지지 않고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유행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시대를 따라가려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유행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시대를 따라 시대의 유행을 따라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음? 시대의 유행은 시대 유행에 대한 설명을 하죠. 시대의 유행은 대중적 지지를 얻어 보편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는 양심에서 출발하여 도덕적으로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는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따라가는 일부의 사람들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행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들도 하는데 나도 뒤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추구하는 유행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이것에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깊은 묵상. 시대의 유행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두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가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유혹을.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모양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모양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를 뒤돌아보는 성찰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유형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행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거짓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은 거짓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완미닝 3 계속 완미닝이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또 완미닝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리, 조건 없는 희생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정리에 대한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받은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조건 있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자, 조건 없는 사랑 반대말, 조건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고 완미닝, 조건 있는 사랑, 베푸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완미닝 2,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리. 완미닝,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거짓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한다. 콜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완미닝 굳게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교풀을
아미투 아교나 사전, 풀을 이용하여 굳게 붙이는 것입니다. 한 번 붙으면 항상 쉽게 떨어지지 않는 사이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 수동형, 다른 외적인 영을 받아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행위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뜻입니다. 명령형, 명령형, 수동형, 명령형. 외적인 영향을 받아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 명령은 반드시 붙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붙어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연결 관찰점은 선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속하다. 선에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선에 꽉 완미닝. 답. 선은 완미닝.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 이건 신학사전. 오, 문맥. 즉, 완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완민 3. 계획, 계획.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아니, 4. 자꾸 단어 바꾸, 단어 전환, 단어 전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단어 전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계획에 속해져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리네요. 정리의 완미닝. 하나님의 말씀 인도한 가운데서 가시기도 합니다. 미닝 2. 단어 전환 또 상상도 되고요. 성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속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 안에 붙는 결과를 얻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거 계속 나가죠. 자, 악은 죄악을 말합니다. 악은 선과 반대되는 것이다. 악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본 거죠. 선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죠? 반대말. 악은 단어잖아. 선과 반대된다. 자, 악은 죄악을 말합니다. 즉, 아밍투 죄악입니다. 이것은 사전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악한 종이 나옵니다. 여기서 악한이라는 단어가 포네로스 본문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종이 나오는데 악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자신에게 내온 백대는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는 이기적인 종에게 사용된 호칭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악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은 죄를 말합니다. 죄. 자,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악은 무엇입니까? 안미닝, 죄, 연결돼서 죄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해석합니다. 완미닝,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거. 여기요. 여기서 근거해서 마태복음 18장 32절의 근거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성경 문맥.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 어밍 2.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린다, 망각한다, 단어잖아. 저버린다, 망각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단어잖아.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이것도 원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죄악입니다. 정리. 정리에 동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죄악에 일어서는 것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라고. 네. 이런 죄악을 어떻게 하라서 미워하라 했습니다.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그렇게 쭉 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공식대로 쭉 나가죠.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성경 앞에 설교 개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요.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어떻게? 설에 속하라. 자, 지금 똑같은 공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니까. 음, 공식대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사전 맞네요.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상상.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상상.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를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정리. 정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강조. 이게 설교자가 강조 설명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않는 것을 몸서리치며 노력할 때 우리는 선에 붙여져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에 붙여진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붙여져 있는 삶이 강화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않는 것을 묻어진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붙여진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철저하면 계속해서 지금 그 정리하면서 제가 아, 강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못 막아가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죄악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떨어내고 내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 강력하게 붙여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럴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죄악과 가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진행되는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노력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적용적인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내가 완미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깨달아져요. 완미닝을 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것을 정신없이 메모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없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 여러분, 나중에 이 로마서 12장 가지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요, 이거 가지고 몇 주 할 수 있어요. 몇 주 할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설교. 그래서 12장 자체가 이제 로마서가 12장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이제 적용으로 나가는데 첫 번째 말씀이 예배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첫째,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예배 가진 자. 그리고 그 예배에서요, 실제 생활에서 가장 나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원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원수 관계. 그래서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예배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속상해봐요. 예배가 드려지나. 원수가 생겨봐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끗하면요. 내 마음에 누구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예배가 안 드려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제가 예배 이야기에서 왜 이렇게 원수 문제가 많이 나올까? 제가 좀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원수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람 관계가 예배를 제일 많이 방해하는 거구나.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그런 미움의 상처가 생기면요, 우리 설교자도 설교 준비 안 돼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설교도 못 하겠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이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죠, 예배가. 예배가 방해가 돼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좀 했어요. 예배가 안 돼요. 30년 성도가요, 저 딱 비난하고 교회를 딱 떠나니까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가 안 돼. 어? 그러니 참 그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예배를 잘 세우는 방법이더라고요. 마귀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예배 인도자, 예배자를 철저히 방해합니다. 철저히 방해.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 두 번째 방법, 여기서부터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우애하는 것입니다. 연결 관찰 질문이죠.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우애하는 것입니다. 우애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이죠. 필로, 필로스톨로스.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말과 혈연 관계를 뜻하는 스톨게가 합성한 거죠. 스톨게. 그래서 그러므로 혈연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혈연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뜻이죠. 자, 원미닝 2. 혈연 관계 사랑한다는 거.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3. 즉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같이 사랑하는 종합이죠. 종합. 이건 종합한 거죠. 두 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피를 나는 가족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미닝 4는 종합입니다. 또 원미닝 5 계속 나가죠. 이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성도는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성도끼리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해가지고요. 정리하는 거죠. 정리.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성도끼리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랑이 메말라 있기에 세대 속에서
세대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메말라 세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메말랐기 때문에 세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세속화는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필로스돌게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메마르면 세속화에 빠지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계속해서 이거해서 정리하고 제가 정리해서 설교자의 발견, 깨달음이죠. 형제사랑이 메마르면, 교회 안에 형제사랑이 메마르면 세속화에 빠지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 사랑입니다. 출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바울은 교회 안에 메마르면 빠지게 되는 것이다. 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 활성이 다른 점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완미닝이죠, 이것도. 완미닝. 출신이 다르고 완미닝 2. 출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건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죠.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들의 하나를 이루는 길은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상. 이런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됩니다. 정리. 이런 사랑이 부족하면 교회는 세상과 같은 곳이 되고 맙니다. 자,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연결 관찰 질문. 해야 합니까? 먼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완미닝, 서로 사랑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사랑, 완미닝, 단어, 사전이죠. 단어 사전. 음. 양쪽이, 양쪽이 같이 노력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또 완미닝, 상상이죠. 할 것 없이 먼저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동사.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받을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투. 능동적, 계산하지 않는 사랑, 받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먼저 베풀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죠. 먼저 받아보고 그 사랑의 가치를 평가하는 나도 사랑하는 사랑, 계산된 사랑입니다. 계산된 사랑입니다. 자, 설명이네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대해서는 그 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한 사랑은 뭐냐? 바로 계산된 사랑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눈높이 맞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의 두 번째 뜻. 먼저 서로 사랑, 또 그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먼저 것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상상이네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 이것은 상상을 했어요. 음, 사랑받는 사람의 눈높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상상이네요. 상상. 사랑을 받는 자 입장만을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상상, 상상. 자신이 편리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언니 또 가져 또 언니 for 항상 받는 사람이 편리한 방식대로 내가 낮추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색한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와미니 5 상상. 어색해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 이건 묵상 제가 연구자의 정리 깨달은 점 사탄은 교회의 공동체 사랑을 변질시켜요. 사랑은 베풀되 자기중심적 전하게 합니다. 자신이 받을 유익을 계산하며 사랑을 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은 분파를 낳습니다. 서로 유익을 얻을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유익을 주고 받을 사람끼리 단단한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자기 중심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제 어, 깨달은 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그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연결 관찰 질문 연관 또 10절이네요. 10절입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다. 완민용원. 먼저 한다는 말은 앞서 가서 길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또 지도자로서 앞선다는 뜻이 두 가지 뜻이죠. 이거죠? 완민 투. 자, 앞장서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은 먼저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상. 예. 무엇을 먼저 하는가 연결 관찰 질문.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존경한다는 거 완미닝. 말은 원어보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완미닝 투. 값이 있는 분을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투. 상상. 귀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가치 있는 분으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리 완민이 모든 성도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여기서도 설교자의 강조, 깨달은 점. 예.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상대보다 먼저 행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보다 먼저 상대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상대를 가치 있게 보고 존중하는 행동하는 분이 리더입니다. 먼저 한다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도자적 행동을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행하는 자, 프로에게오마이입니다. 프로에게오마이 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 행동하는 사람이 프로에게오마이입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죠? 자, 오늘 좀 완미닝을 조금 속도를 좀 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감각을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